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말라서 주인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내 안에 가라.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삶의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도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과 본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의미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주님께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그런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전에는 오늘 본문을 별 의미 없이 읽으며 그저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열린다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시대의 문화와 생활 풍습 등을 주제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현지에 직접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 풍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문화와 생활 풍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여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전체 7권으로 된 시리즈 책인데요, 그 중에 절기 이야기 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 15장 2절의 헬라 원문의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포도농사법을 잘 몰랐던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시고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단어가 아이레이입니다. 이 아이레이라는 단어는 아이로라는 동사가 원형인데요, 이 아이로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거해 버리다, 잘라버리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들어주다,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속한 문장과 문맥의 내용을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제거해 버리다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들어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번역자는 성경시대의 포도농사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제거해 버리다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길게 뻗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포도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에 붙여서 지지대를 세우고 위쪽에 철사를 달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지지대와 철사를 타고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포도농사법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철사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땅 위에 떠있지 못하고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땅에 닿는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기도 했고, 건기 때는 땅에 닿은 부분에서 뿌리가 나서 본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부들은 땅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밑에 돌을 넣어서 가지를 들어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땅에 닿았거나 뿌리가 나는 것을 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잔가지를 쳐서
더 많은 포도가 맺힐 수 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시대 포도 농사에서 농부가 신경을 써야 했던 두 가지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는 땅바닥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밑에 돌을 넣어서 덜어 올려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아이로라는 동사는 제거해버리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들어주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2절을 다시 해석해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잔 가지를 쳐주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와 같은 농사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들어주다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리다로 잘못 번역함으로 본문의 의미가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도록 잘못 오해하여 하나님을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들어주다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적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심으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 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비추어 본다면 본문 2절의 이 아이로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적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며, 또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돌보심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 중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주제 구절 같습니까? 기도 응답에 관한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이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에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곧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 뿌리와 줄기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속한 온갖 좋은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남군의 공격 앞에서 북군이 계속해서 패배하며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북군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북군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자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링컨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65년 동안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처소 복종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수만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질 때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갈 때 그 생명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조지 뮬러처럼 수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